그 임재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됨을 압니다. 물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1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자신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삶, 초자연적인 삶,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더 크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35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일대기를 그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면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의 때를 보고 오늘 믿음 생활을 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이고 야곱이었지만 그는 오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를 내다보면서 나의 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때,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의 때, 또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때, 부흥과 또한 추수가 일어나는 그 시즌의 때,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을 딛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시대에 자기 생을 위해서만 살은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부활의 생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부터 4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가? 오늘 그 부활은 다르고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르고 다르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했죠. 하나는 씨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열매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열매 중에 상급에 속하는 것이 있고 중급에 속하는 것이 있고 하급에 속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은 급에도 들지 못해가지고 밖에 버려지는 그런 열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육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듯이 짐승의 육체가 있듯이 새의 육체가 있듯이 또 물고기의 육체가 있듯이 그 육체가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그 수준이 각각 다르도다 말씀했습니다. 다스림의 그 수준이 사람의 수준이 있고 또한 짐승의 수준이 있고 또 새의 수준이 있고 물고기의 수준이 있는 것처럼 각각 다른 그런 죽음 뒤에 그 부활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광물을 통해서 비유했죠. 우주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그리고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의 그 영광이 다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라고 말해서 빛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의 생눈으로는, 우리의 두 눈은 그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빛이 강렬하게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해와 같은 빛의 그 영광의 부활체가 있다. 또 하나는 달에 빛이 있는데 달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예요? 반사체죠. 그래서 태양이 24시간 그 빛을 강렬하게 비칠 때에 그 달이 태양에 비치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사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달입니다. 또 별이라고 하는 것인데 별은 달보다 좀 못해가지고 등치가 작아가지고 빛을 태양으로부터 받긴 하지만은 어떻게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을 비칩니다. 또 별 중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빛 자체를 또 반사해서 이 지구에다가 비치지 못하는 그런 별도 있습니다. 우주의 강물이 그 빛의 그 영광이 다르고 다른 것처럼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죽음 뒤에도 그 부활체가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씨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뭡니까? 육체가 있는 것처럼 또 그 빛이 있는 것처럼 그 신령한 그 몸이 부활체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두 집이 나오죠. 한 집은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집은 뭡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 영원한 그 집은 뭘 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장막집은 이 세상에 살고는 지금의 우리의 몸, 제 몸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몸,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의 몸, 장막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후에 이 땅에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텐데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누구나가 다 죽는데 이 장막집에서 살다가 누구나가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집은 우리의 부활체, 신령한 몸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각각 다르고 다 다르죠. 장막집이 각각 다르고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전원주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빌딩에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이 그 값어치에 있어서나 그 크기에 있어서나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각각 다르고 다르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의 삶은 장막과도 같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적은 것을 가졌어도 다 죽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던 적게 갔던 좋은 집에 살든 아니면 그보다 못한 집에 살든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장막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그 몸이, 너희들의 몸의 삶이, 육의 삶이, 세상의 삶이 장막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 장막에다가 비유했을까요? 빌딩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파트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5층짜리 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장막집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장막은 뭐예요? 그냥 텐트잖아요. 그냥 텐트, 요즘에는 휙 던지면 원터치 텐트에서 쫙 펴지는 그런 텐트 장막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만큼 사람의 삶이 아무리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죽으면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집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덜 가졌다고 변변치 못한 집이라고 또 그것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열방을 통 한 방울에 물방울에 비유했잖아요. 요 한 방울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의 삶의 질감이 차이가 있다. 좋다 나쁘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
세상 말로 도끼인 객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세상의 삶을 그런 장막집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장막집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꼭 우리 믿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죽고 믿지 않는 자들도 죽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질과 양과 상관이 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장막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10년, 100년, 1000년 갈 것 같은 건물이 할지라도 장막집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라는 겁니다. 장막집은 텐트를 치고는 3박 4일, 일주일 혹은 한 달, 어쩌면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떠나서 휴가나 뭐를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거둬들이고 결국 집으로 다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장막집도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집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은 뭐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지어서 집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을 하나님께서 또 손수 만들어서 예배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다인 것들은 살지 아니하고 나도 장막집을 짓고 살다가 떠나갈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그 성을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 성을 오늘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성이 바로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시는 영원한 그 집이 있음을 오늘 알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에 영으로도 부활하지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흙은 썩어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없어지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정신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함께 우리의 몸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몸도 오늘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몸이지만 육체지만 세상의 육체가 아니라 육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도신경의 맨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고 그것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또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뭘 잃어버려야냐면 몸을 다시 산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영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옛적부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살고 내 영도 다시 살고 내 몸도 다시 살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보는 정도로 이 몸이 산다, 몸이 다시 산다는 이 신앙이 정말로 약해졌어요.
우리가 영으로도 부활하지만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몸이 신라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몸이 부활합니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견눈질하면서 쳐다볼 정도로 그만큼 이 부활의 믿음이, 몸의 부활의 믿음이 그만큼 약해지고 혹은 잃어버리기도 하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다시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만을 부활한다는 신앙생활하고 몸까지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겁니다.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또 달라지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부흥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그런 것들이 그런 몸의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그것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장마집이 세워져 있다가 옆으로 싹 누워버렸죠. 아무리 우리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두르고 안경도 쓰고 뭡니까 아주 몸매도 신하고 그런 몸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에 몸의 부활이 오늘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다양하잖아요. 육신의 몸도 다양하고 영의 몸도 다양한 것을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고린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조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행하기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아멘.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라고 하는 뭐예요? 여기란 말은 장막집에 있어. 이러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 육신의 몸은 어때요? 고린도 15장 보니까 약한 몸이고 병들 몸이고 썩을 몸이고 그런 약간 그런 몸을 그런 장막집을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탄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몸은 병들고 약하고 썩어질 그런 몸이지만 이런 몸을 내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탄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탄식이란 말은 신음을 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른다,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렵다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이 탄식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던지고 살지만 우리의 몸을 영원한 집된 신령한 그 몸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비참의 어떤 비명소리가 아니라 이건 먹고자 하는 갈망이잖아요. 그것을 먹고자 하는 그 갈망, 그걸 먹어야만이 내 배가 부르고 든든하고 그런 간절함, 그런 것처럼 장마찜 땐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있지만 어차피 썩고 약하고 병들 그런 부족한 몸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에이구 하면서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구 내 몸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의 몸은 몸짱 얼짱이랬는데 내 몸은 이게 뭘까? 그런 탄식이 아니라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좋은 집에 살든 그렇지 못한 집에 살든 이 장마집에 가면서 우리가 탄식할 것은
세상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표출하고 니들이 많은 것을 가졌어?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 너는 세금이나 팍팍 내고 너 이것 좀 내한테 주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탄식의 아우성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덧입고자 하는 그런 탄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래? 소원을 가진 자의 신음, 배고플 때 먹을 찾는 그 간절함, 갈증이 났을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간절함의 그런 소망을 너희들이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탓이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고 또 어떨 때는 오늘날의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치지 받지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 대한 탄식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보면 막 그냥 뺏고 싶고 나보다 많이 배운 것 잘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고 막 이러면서 전쟁하고 싸우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가 내 몸과 목숨과 마음을 바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앞으로 덧입게 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몸이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을 해 같은 영광을 다스리는 수준의 육체처럼 그리고 최상급의 그 열매처럼 그 부활의 수준이 다르고 다른데 그 수준을 정말 간절하게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승냥이처럼 마실 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장막집에 있어 하늘로 또 덧입게 돼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 다음에 탄식을 말하면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뭐하는데? 덧입는 거라 했죠? 덧입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옷을 입고 난 다음에 겉에다 겉옷을 하나 더 걸치죠. 추우면은 이제는 잠바를, 카파 잠바를 하나 더 걸치고 그러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얼굴에다가 맨살에다가 이게 덧칠해서 화장을 바르는 것처럼 뭐 머리에 카락에다 코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덧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장막집이 된 이 몸이 땅속에 무너져서 심어지게 되면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모든 마른 뼈들이 모든 썩어졌던 그 살들이 다 뭐예요? 모아 심히 마른 골재 가운데 있던 그 뼈들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다 모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몸에 영원한 집으로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고 다르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서로 이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이네? 그땐 부활체죠. 처음 보는 부활체네? 이거 어디서 오신 부활체시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체를 덧입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원이 일영이 뭐 이러면서 희숙이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알아봤거든요. 그 나사로는 내가 누구 품에 있는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을 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그 실험 번째 딱 하나,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부활체 나름대로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그것이 다르고 다르더라. 그래서 누구는 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누구는 달이라는 것이 있고 누구는 별이라는 것이 있고 누구는 별의 별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각각 다르고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제 지금의 여러분의 그 몸이 여러분이 부활을 할 때에
부활된 그 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지게 되어지게 돼서 저 사람은 내가 서산실 동문동네 살 때 내 옆집에 살았던 아무개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알게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그 젖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벌거벗은 수치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벌거벗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우리 민족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벌거벗는 것도 수치스럽지가 않고 이런가 봐요. 잘들 보세요.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벌거벗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였고 그 당대 유대인들 당대의 그 시대에도 그 벌거벗는 것은 유대인의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덧내지 못하게 되면 이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영원한 그 집으로 영원한 그 부활체로 덧내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의 티끌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입을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의 부활을 덧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사람은 벌거벗는 수치로 부활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이 부활할 때에 이왕이면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태양같이 정말로 누구도 이렇게 눈뜨고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다스림의 그런 수준으로 최상급으로 그렇게 부활되어지는 그런 몸으로 덧입기를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사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른들이 사시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고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의 짐이 되었고 이놈의 짐을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네.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이제 걷는 것도 불편하고 이거 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이거 늘 누워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이미 몸을 짐처럼 여기 썩여가지고 이 몸을 빨리 벗어버렸으면 이 짐을 빨리 벗어버렸으면 오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것은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 부활체에 대한 그런 탄식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자 타령 좀 알지 말고 이제는 아이고 내 팔자겠거니 아이고 난 이렇게 생겼으니 이 모양 이걸 어쩔겨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어쩔겨 어릴 적부터 이런 성격들 이런 못된 성품을 가졌으니 내가 어쩔겨 에이 죽어 빨리 죽어야 이런 것들이 고쳐질까 고쳐질까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살았지 완전 놀고 싶어 저런 사람 빨리 이렇게 죽어야 뭐가 끝나지 그런 탄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장막집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고 썩을 몸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소연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 좋은 집이 있잖아요. 영원한 집이 있거든요. 다스림의 수준의 해 같은 영광의 그 신령한 몸이 있거든요. 그것을 덧입고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원망 불평도 할 것도 없고 남 시기질도 할 것도 없고 남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좀 주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요 그래도 가져 알아서 가져. 우물을 갖다가 파는데 물이 잘 나와요. 딴 데는 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개처럼 헐떡헐떡거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흉년해. 근데 이삭은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딱 얻었는데 아주 그냥 삼다수보다도 좋은 물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물이 퍼고 나서 실컷 먹는 거야. 그랬더니 이웃집에 와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휴 그래 너 가져가 필요한가 보지 뭐. 그래 줘버리고 딴 데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고 미워하는 것도 없었고 이거 다 내 거야라는 그 놀고싶고도 없었고 빼앗으려는 마음은 터덜도 없었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 어차피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서로 나누어 먹고 옛날 우리 참 정 많을 때는 콩황조각도 형제끼리 나누어 먹는다는데 이거 피자조각도 나누어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손에 들고 입에 아무거나 있고 그런 삶이 우리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덧입고자 하는 주님의 신랑의 몸을 덧입을 것이 있으니까 영원한 그 집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상급으로 받게 되어질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의인을 위해 의인의 이름으로 뭘 하든 선지자 이름으로 뭘 하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위해서 쌓이게 마련인 것을 그것을 탄식을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이놈의 세상 끝내고 그러지도 말고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그런 탄식이 덧입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니라. 장맛집에서 벗어나고파 이런 노래 우리가 이제 부르지 말고 장맛집이 하늘 쪄서 덮여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야, 그렇구나. 장모쯤은 별거 아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난 세상에 왜 욕심을 부려 살았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그냥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러고 살았지?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야 빨리 영원한 집을 덧입고 싶다. 야 영원한 집 부활하고 싶다. 부활체를 덧입고 싶다. 이것도 너무 안 달라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빨리 세상 끝났으면 그런 마음도 가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내 멋대로 내 목숨을 이게 뭡니까? 축소시키고 그 연수를 줄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기분이 그냥 장맛집에 갖고 있는 한 뭐 가졌든 못 가졌든 좋은 집은 나쁜 집은 내가 일부러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야, 이 영원한 집이 있대네. 이용구 목사님 그러는데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게 보통 집이 아니네. 그 집이 정말 그 집에서 살고 싶고 그 집으로 덧입고 싶고 그래서 안 될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몸을 빨리 병들게 하고 빨리 약하게 만들고 빨리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빨리 죽어서 빨리 쳐가야지 이러지도 말고 그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생명을 하실 거고 타치하실 거고 우리는 장맛집을 거하고 사는 동안에는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장맛집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그냥 우리는 덧입고자 하는 부활체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났으면 좋겠다. 정말 담대할 정도로 세상을 빨리 하직하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을 하고 이렇게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지금 사는 게 장맛집에 가 살면서 몸도 불편하지 먹고 마시는 것도 이렇게 재정적으로 약하지 변변치 못한 이런 모두 갖고 있지 사는 게 그렇지 자식들도 다 속속이고 있지 에이구 빨리 죽어서 그냥 빨리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가서 부활자가 덧입어야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애걸복걸할 것도 없고, 그런지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몸에 있든지 장막집에 있든지 아니면 장막집을 떠나서 여러분이 또 영원한 집에 거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여건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이에요. 어차피 그 시간은 올 거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빨리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또 다급한 마음에 그냥 막 자신을 해코지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지 간에 자족하는 비결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고,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그 부활체를 덧입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또 이렇게 하고자 그러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그런데 있어야지.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고 재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뭘 해야 되지. 그럴 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 나는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꼭 커다란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것도 기쁘게 하는, 물로 이렇게 딱 갖다 놨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가 안 하잖아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일도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내가 뭐가 좀 약하다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꼭 큰 것만이 그냥 커다란 바위덩어리 그냥 딱 어깨다 짊어져 여기다가 딱 주축도나 갖다 놔야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는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 별별 없는 일입니까? 교회 와서 내가 주와 복음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별거 아닙니까? 내가 목이 좀 아프지만 내가 목청껏 부르셔서 찬양하고 내 몸이 뻣뻣하지만 막 흔들면서 이 노래하는 것이 별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막집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티끌모 대단이라고 쌓여서 큰 것만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보다 어쩌면 더 좋은 부활체를 덧낼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수십 년 다녔고 내가 교회 건축을 몇 개나 했고, 어쩌면 그렇게 뻐기고 교만한 사람보다 그냥 와서 마당 한번 쓸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짜장면 사잡수는 5,000원 다 내미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과부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부자들이 와가지고 저 헌금함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데 이거 장엄하면 어떻게 있을까? 과거 그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가는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와서 두 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가 와서 드려진 그것보다도 그 과거 그 두 랩돈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음식 준비한 너 부엌해가지고 지지개 볶고 자르고 해가면서 그냥 산에 집 내가서 조용하게 작은 예수 데려가야지. 그걸 주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눈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집의 그 형편이 각각 다르고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주와 복음을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들을 내가 감당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두 랩돈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사도 바울은 지금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3,000층을 갔다 왔잖아요. 새 하늘을 갔다 왔잖아요.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바울, 야 이거 신나는데, 야 이제 나 그만하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하고 뿅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지금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안 보실 것 같지만 눈 감고 계실 것 같지만 다 여러분들의 자그마니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그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 하나가 가지고 계신데 그 또 다른 책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의 행한 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시해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갈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죠. 하나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 갈 사람을 위해서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에 우리는 지옥 갈 건 아니까 지옥 심판은 여러분이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어요. 불신자의 심판 해결받았고 여러분 믿는 자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믿는 자의 그 심판 앞에 딱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책은 이제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니까 따놓고 또 다른 하나짜리 딱 펼쳐놓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심의원이가 딱 떠봐 천국 열고 따박 들어보면 심의원 하면서 그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계속 읽어대 한 게 너무 많아 쉬어보면서 읽어대 그러면서 그가 그 믿음 생활에 믿음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 해바의 같은 영광 다스림의 그 수준의 그런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덧입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보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자기의 몸에 부활체의 영광의 그 부활체의 그 몸도 우리에게 또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부활이고 지옥도 가면은 그 극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만큼의 악함을 살았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당하는 그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하고 살게 된 그 거처가 그 영원한 집이 그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서 15장과 35절부터 44절에 우리 말씀 모든 시와 그 형체가 각각 다른 것처럼 그죠?
우리의 몸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몸짱, 얼짱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연약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통통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미실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땡글땡글한 얼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계란형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시대마다 미인형이 각각 다르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사람의 몸이 각각 다르고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부활체가 각각 다르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저처럼 배가 뿔뚝 나왔어요? 저처럼 키가 짤딱만 해요? 저처럼 그냥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그냥 눈도 나쁘고 시력도 나쁘고 머리털도 없어가지고 많이 빠져서 썰머리 빠졌어요? 그럼 내가 몸으로 부활할 때 지금 이런 상태로 부활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할 때는 지금보다도 유영범의 이 얼굴도 괜찮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할 때는 그 나라에 가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부활의 그 몸이 최상의 그런 몸으로 오늘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물론 다 똑같진 않지만 얼굴의 생김새나 그런 것들이 다르겠지만은 서로 알아보는 그런 얼굴 형태를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 갔을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젊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다가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팡이 지면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귓머리 있고 눈머리 있고 모두 있고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도 눈이 먼 상태로 부활체로 사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에서 눈은 다 뜨고 코도 다 한바퀴 이상한데 귀도 귀머리 다 열리고 뚱뚱한 사람도 느끼해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수준의 어떤 그런 보기에 정말 편안하고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게 되는데 그 부활체가 이제는 그 수준이 그 빛의 그 영광이 오늘 다르고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 나는 몸이 이렇게 허약한데 그 나라에 가서도 허약하게 살면 주님의 나라에 가봐야 운성이 있을까 이 몸에 그럴 거 없다는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불편한 그 몸이 아주 말짱하게 우리말로 아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마지막 미진의 결선에 보면 그 몸의 행함에 따라 그 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물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를 살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생각과 마음과 그 감정이 어떠하든 전에 결국 살아나는 것은 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도 손이 같이 하는 것처럼 손이 가요 병든 사람은 손이 가요 예수를 나올지어다. 그걸 여러분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 몸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마음으로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마음은 굴뚝 가져도 몸이 안 따라가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높은 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가지면 마음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을 결국에는 이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안아주고 또 손잡아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청소를 하든 뭐라든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부활한가 동시에 내 몸이 수고했으니까 이 몸이 부활을 하게 되고 이 몸이 부활하면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너희들이 그 몸으로 그 부활체로 너희들이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기회인 겁니다. 여름 젊으면 젊은 만큼 기회인 겁니다. 그렇다 연세를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주와 몸을 위해서 내 부활체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부활체로 다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 내 나이가 이제 20대밖에 안 됐으니까 살 날이 엄청 많아.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80대나 남았는데 지금은 그냥 젊었을 때 많게 하다가 좀 늙어맞게 이제 좀 몸이 좀 늙어지면 그때 가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숨을 쉬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늙기 전에 우리의 몸으로 주와 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시간은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 흘러가고 있죠. 이 시간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흘러간 시간 속에 아주 가치 있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서 부활의 믿음을 공급받으면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니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회는 이 땅에서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행할지를 너희가 조심하여 구별하여 내고, 땅에서는 준다는 것이고 또 땅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몸으로 씨를 심듯이 종자를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갚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이러한 믿음이 있으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더 믿음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우리가 더 사랑으로 오손도손 살자고요.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침내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의 부흥, 찬양의 부흥,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